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있습니까? 아,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해주셨다, 도와주셨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날을 지키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구원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41절 보면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400년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없어지고 4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다는 것은 나라가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해방될 수도 없고 나라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400년이면 뿌리에 대한 의식도 사라져버릴 만한 시기입니다. 근데 그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이 청산하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살게 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이렇게 건물 기둥 세우고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날마다 텐트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뜨면 무조건 출발, 하나님의 구름이 멈췄으면 스탑. 이걸 40년 동안 반복하면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초막이죠, 그게.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집을 벗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올리브 나무나 야자나무로 지붕을 잇고 거기서 7일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먹을 것이 어디 있고 마실 것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의미를 담는 구원의 날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들에게 너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이 마귀의 속박에서 마귀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자연인입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은 사실은 죄와 허물로 죽은, 더 깊은 얘기를 하면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죽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랐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본래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자기 영토라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닙니다. 본래 내 것이니라.
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셔서 내 백성을 성령으로 인쳐서 나의 백성으로 다시 삼겠다. 그러니 마귀가 자기의 영토로 자기가 마음대로 유린하던 우리와 우리 인생을 뺏긴 것을 분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분해해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마귀가 되돌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을 확신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복받은 만큼 감사해라.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은혜 받은 만큼 복 받은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잊지 말라고 꼭 지켜라 하고 정해주신 절기가 3개입니다. 그 첫째가 무교절, 둘째가 77절, 셋째가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은 왜 무교냐? 무교라는 말이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나올 때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무교병을 만들어 먹어라.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갖고 빵을 부풀려서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밀가루건 곡식가루건 개 갖고 떡을 만들어서 챙겨서 나와라.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딱딱하죠, 시간이 지나면. 이 무교절은 유월절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을 지키는 절.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 딱딱한 누룩 없는 떡을, 집안의 모든 누룩을 없애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잊지 말라고. 두 번째는 바로 77절입니다. 초실절, 다시 말하면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라고 하고, 맥추절, 보리나 밀을 거두는 절기, 또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이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 7월달의 맥추감사절입니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그럼 초막절은 뭐냐? 이 날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봐오셨는지, 너희 조상들 광야 40년 생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지,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고, 반석이 터져 물이 나와 먹게 했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나를 잡아서 드세요 하실 정도로 그냥 진중에 날아오는 겁니다. 그거 다 먹으면서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성경학자 한 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광야의 궤적, 40년의 궤적을 보니까 사실은 4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간 것 같아도 계속 뺑뺑이 친 겁니다. 계속 일정 장소를 뺑뺑이 친 겁니다. 가보니까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래요. 어디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40년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남는 거죠.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우리의 애씀대로 우리의 노력이 다 결실을 거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힘이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힘이 더해졌고, 내 손으로 뭔가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신 것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작업하신 일들, 나에게 되어진 일도 그렇고 안 되어진 일도 그렇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꼭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각자 자신이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성경은 마음뿐만이 아니고 빈손으로 하지 말고 각각 은혜 받은 대로 자신의 힘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이 근대적인 의미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경건한 크리스찬인 퓨리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영국 웨일즈 남쪽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 위에 높은 언덕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에 웨일즈 사람들이 이런 비문을 새겨놨습니다. 여기 믿음의 선조 순례자 102명이 떠나다 1620년 9월 2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의 조상, 미국을 세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이죠. 이들이 떠난 날짜를 기념하고 그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102명이었습니다.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나무로 된 배입니다. 길이 27m, 무게 180톤의 작은 목선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넘어서 오늘날 미국의 매사추세츠, 보스턴입니다. 거기에 첫 발을 내디딥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도 사람들이 죽었고, 그 땅에 도착해서도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풍토병으로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그 다음 해에 숫자를 보니까 50명가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02명에서 50명가량이 세상을 떠났으면 반 정도는 죽은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땅에서 땅을 개간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영국에서 갖고 온 종자를 봄에 심는데 이게 싹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호박씨를 주었고 옥수수를 주었고, 그렇게 해서 호박을 심고 옥수수를 심고, 소출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하고 감사절로 지키는데 인디언들이 칠면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이 옥수수 또 칠면조를 먹게 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도착한 첫 해에 예배드릴 예배당을 먼저 세웠고, 그 다음 해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공간인 학당을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년째 되는 해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이라고 불리는 이 퓨리탄들이 내걸은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와 또 자신들의 삶에 뿌리 내린 신앙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102명이 이것으로서 미국을 개척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것이 1776년 7월 4일이니까 올해로 424년입니다. 242년입니다. 불과 300년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세계의 강국이 됐고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맞붙어 보겠다고 하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동포들은 170여 개국에 재외 동포로 나가 사는 사람이 700만 명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 그 나라의 이민사회 속에 꼭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런 데도 있을까?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이민 역사에 있어서 다른 민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하기 전에 이미 성경이 들어와 있던, 조선에 이미 성경이 들어와 있던 나라입니다. 놀라운, 선교사들이 선교하기 전에 이미 성경이 들어와 있던 나라가 조선입니다. 세계 역사상 이렇게 기독교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었던 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서 세우는 건 교회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어쨌든 이민자로 왔던, 아이들을 교육시키러 왔던,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던 우리는 마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던 이 청교도 신앙인들처럼 외국에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단순히 보다 더 나은 삶과
보다도 안정되고 평화롭고 풍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청교들처럼 우리 민족, 우리 후손들의 대대를 여러 군데에 쌓아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5천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 5천년 역사가 다 뭡니까? 샤머니즘과 토테미즘과 또 온갖 미신과 우상숭배에 쩌들었던 세월입니다. 항상 나라는 배부를 데가 없었고 가난했습니다. 항상 배가 고픈 나라였습니다. 중국에 항상 침략을 당했고 일본에 침략을 당했고 서구 열강의 침략거리와 노략거리가 됐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6.25 전쟁에 3년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거친 다음에 저 나라가 서겠느냐.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하고 성공시켰던 다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조선을 딱 보고 이 나라 일어나려면 100년도 더 걸리겠구만. 놀랍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같이 풍요롭고 배부른 시기가 언제 있었냐. 물론 뭐 경제개발이든지 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들이 쳐졌죠. 오늘날 신흥개발도상 국가들 가운데서 가난을 벗어나고 이 굶주림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지 않는 개발도상 국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게 됐냐고. 놀랍게도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바닥을 치고 일어나려고 할 때에 우리나라를 휘감았던 것은 경제적인 그런 원동력의 뿌리가 아니고 신앙이었어요. 복음의 부흥과 그 나라 경제는 정비례합니다. 전 세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복음과 함께 경제가 동반성장합니다.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케이스예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미국에서 밀가루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던, 곳곳에서 굶주려가고 애가 먹을 게 없어서 빈 그릇을 박박 긁고 엄마 밥 그랬던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인 나라가 이와 같은 놀라운 경제 대국이에요. 오늘 한국은 세계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경제 부국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복음의 성장과 경제 성장이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드십시오. 누가 만들어 놓은 것만 거기서 받아먹고 누릴라 하지 말고 내가 만드십시오. 영국의 퓨리탄들이 만들어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세요. 믿는 게 이런 거라는 걸 가르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마시고 사막과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세요.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세요. 뉴질랜드 와서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세요. 성경 공부하게 된 거 감사하세요. 신앙 회복되는 거 감사하세요. 입교받고 세례교인 된 거 감사하세요. 21일 특세 쌓은 거 감사하세요.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달라질까? 감사하십시오. 내 가정과 자녀들이 무탈하고 이만한 은혜를 받고 사는 거 감사하십시오. 마음에 차든지 안 차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여러분 대의 믿음의 토대를 쌓으시고 여러분 자식과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를 건설하고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